에베소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 12절까지 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질질 교양과 긍휼을 교양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사혈자나 지게관으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는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인격적으로 불편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로 그릇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기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의 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 영혼들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 아버지여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볼 아버지 준비한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되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충만한 그 믿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들을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생수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듣는 모든 영혼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법을 지키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그 법 안에서 참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의 상전들에게도 얘기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종들도 얘기하고 또 부모도 자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종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직장인들은 말하죠. 직장에도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에 자기가 다니는 그거에 오너가 있듯이 그게 상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맡은 오다를 다 충성했을 때 서로 간에 군갈하지 말라. 그 상전이 하늘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외적으로나 그런 걸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이죠. 죽기 하더라.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죠.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울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키우라는 거죠. 양육과 훈계하게 죽게 하도록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관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과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녀가 혈육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피로 난 자식인데 이렇게 네가 내 부모를 어떻게 혈연을 끊을 수 있냐? 혈연이란 말은 피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피로 맺어진 가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 역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가정도 역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가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형제 자매인데 영적인 일에 동역하지 못하고 육적인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속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 안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서 한 형제 한 권속이라고 하냐?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다 보면 뭐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나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죠. 일개 가정에도 그 법이 있듯이 한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이렇게 법이 있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는 안에 있지만 내가 외국 여행할 수 있죠. 그죠? 비자를 얻어갖고 할 수도 있고 여행 비자를 얻어갈 수 있고 그냥 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내렸든 배를 타고 내렸든 어떤 방법으로 가서 거기를 갔든 간에 거기 가면 그 땅을 짓는 순간부터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내 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라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많지만 여행 비자가 끝나고 나면 불법자라고 그래요. 왜요?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여기 있지만 그래서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추방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지켜 그걸 숨기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불법자라고 숨기고 산다는 거죠.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에게는 꼼짝없이 꼼짝없이 그냥 쥐둑지 살죠. 봐달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율법일 때 할례를 받으라겠고 또 율법을 지키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에서 출교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고라도 유대인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알겠어요? 그게 구원인지 아는, 이렇게 지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육신의 것을 벗어 던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육신이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안에 관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를 내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와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야. 응?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내 아버지를 왜 몰라? 응? 내 어머니요, 응? 내 부모, 내 형제요 하고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주민등록증을 갖다 내든가, 응? 응? 그리고 뭐, 야 봐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기 어디 봐봐 내가 내 이름 있고 우리 영인이 있고 우리 동생이 있고, 예? 이렇게 있다고 설명한단 말이야. 맞네.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민증가 봐. 맞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없잖아.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증표가 바로 주일 연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정헌금이지만, 예, 어떤 데는 주일 연보라고 한 데 있고, 주일 헌금이라고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것이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오늘 생명을 받고 또 공급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이다 하는 고백의 표라이 말이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 우리 아버지 뭐대 하듯이 가서 너 예수 믿으면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증거할 수 있었는데 증거를 못해. 그죠? 그럼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 주인을 증거할 때 그분이 보증을 한다. 누구 앞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보증하신다. 뭘로? 능력으로. 그래서 그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나타나면 야 진짜 네가 예수를 전하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고침 받았네. 알겠습니까? 보증했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증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란 소리요. 나 혼자만 기다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기다는데 나 혼자만 기다리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왜 안 할까? 내가 아직도 육신에서 건너오지 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과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 아무리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받아보면 성령께서 내게 증거를 안 해.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멋대로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은 응답 없지? 아니 내 법대로 안 했으니까. 욥기서에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게 돌아올 때 불의를 버리라 그래요. 불순종 버리라. 그리고는 뭐죠? 네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살지? 그게 세상의 것이 네가 그렇게 안 돼서 그걸 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 그래요. 진도에 버려. 네가 세상의 것을 그렇게 따졌던 것을 버리고 나를 잡아. 오베레. 세상의 물질을 갖고지 강가에 돌처럼 버려. 그리고 내 앞에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게. 이게 법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얻으라는 선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법을 율법을 다 이기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그래 주님 그 뒤에다 뭐라 합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어서 아직도 거듭 못 났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안 쓰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 성령은 받았다 이 말이죠. 모시고 있다 이 말. 그런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외모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외형적인 거에 살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해가 안 한다 이 말이요. 이 안에 계셔도. 왜? 네가 내 말보다 네 것이 우선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너를 내가 보증해 줄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거지. 준비된 자만.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톱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신을 준비된 자만 쓰신다고. 알겠습니까? 준비된 자만 쓰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물론 천사가 나를 보증하라고 구원자에게 도우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 해줬지만 내가 그걸 통해 쓰려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준비할 것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뭐냐. 그분은 다 쓰려고 준비해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네가 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고백하고 내 피를 믿고 들어왔으니까 네 죄를 내가 싹 사해주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내 영혼을 내와 계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천사가 나를 후원하러 왔겠다 이 말이요.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안 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게 못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동차가 다 있어 하나가. 자동차가 다 있어서 모든 거 다 준비돼 있어. 기름까지 다 넣어 있어. 근데 키가 없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키가 다 있어. 모든 거 다 있는데 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 그럼 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 걸리면 불법이야. 예. 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술을 먹었어. 그러면 이건 음주운전이 되니까 못해. 이런 법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음주운전하면 안 돼. 걸려. 그죠? 또 내가 아무리 차를 갖고 있어도 면허증이 없어. 불법이야. 그때는 살인 무기를 갖고 다니는 거서 걸려 들어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차가 있어도 자격이 없다.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 자격이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된 자만 쓰신다. 그러면 준비될 때 내가 항상 영혼을 만날 때마다 준비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자랑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도 사춘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예민한 데인지 압니까? 그런데 눈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해.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지금 제 나이가 되면 거의 이 땅에 안 계셨어요. 제가 70년대 이때 보면 거의 부모님들이 50, 60 되시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손주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보면 다 돌아가셔. 그래서 어찌다가 60, 70 됐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좀 괜찮네요. 80 됐다 그러면 호상이요. 요즘은 아니지만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안다고요. 근데 내 부모가 지금 나를 30살에 우리 어머니 낳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시운 하나야. 그러면 이제 손주도 못 받아주고 며느리도 못 받아주고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30에 장가를 갔으니까 31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손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분이 손주는 곳하고 며느리도 못 보고 가게 생겼단 말이죠.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럼 저분을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돼.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그러니 우리 어머니 친구들은 다 손주 받다고 자랑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없거든. 딸년들 시집들 안 갔지. 딸년들은 뭐라고 하냐, 오빠가 안 갔으니 안 간다는 거예요. 오빠가 안 갔으니 안 간다는 거 볼머리 있어야지. 내가 30살이니까 우리 큰동생이 26인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시집갈 남자가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오빠가 안 갔으니까. 제가 설득시켰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집에 다 늙어 죽겠어요. 또 처녀가 30살 넘은 여자들이 많아지는 게 큰일 나니까 보내세요. 그래도 보냈죠. 그래서 그놈이 시집을 가서 나보다 애를 먼저 낳았죠. 그나는 조카는 먼저 있어요. 큰 조카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친손주가 없잖아. 그렇게 없으니까 나만 보고 웃기는 거야. 제발 아들도 하나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안 되는 네가 왜 안 가냐 이거요. 그래서 가서 손주를 놔줬잖아요. 손녀를 놔줬더니 잠깐 기뻐하시더니, 그 옛날 사람이니까 대를 이해한다 이거요. 우리 집에 제가 종갓집이니까 대를 이해한다고 푹 무리치는 거요. 설명을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오셔서 이씨 하나 나왔습니까? 아니, 딱 김씨 났지. 내가 왜 이씨 나냐? 내 아버지가 김씨인데. 그래요. 아버지가 김씨 뿌렸으니 김씨 났잖아요. 딸 뿌리면 딸 낳고 아들 낳으면 아들 뿌려. 그렇지? 나는 그래서 슬픈데 아버지가 참 어머니 보기에 좋아서 첫 번째 아들을 뿌려서 아들을 낳았죠. 어찌 그렇게. 저는 좀 못나서 딸을 먼저 낳았으니까 제발. 근데 제가 기도한 대로 했죠. 하나님, 아니 누나가 없으니까 항상 집안일을 내가 혼자 다 하잖아. 머스마 새끼가 돼가지고 뭐 김치를 뭐 밥버러지 다 해서 동생들 먹여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거요. 다 동생들은, 내 친구들은 다 누나가 해줬네 뭐가 해줬는데, 아니 내가 나보다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거 보고 뭐 시켜. 그러다 보니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장가가면 꼭 우리 자식은 누나가 하나 있게 해달라고. 아들이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아들 낳았더니 그 아들을 그렇게 60.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40에 아들을 낳았어요. 40 좀 넘어서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그냥 손주 보듯이 봐요. 손주 보듯이. 그걸 보니까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제가 장가갈 때가 60이, 우리 어머니가 한갑이 넘었으니까 제가 장가갈 때 그래서 넘어서 나왔는데 얼마나 그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러니까 아들 눈치 보일라, 며느리 눈치 볼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거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들어도요 말이 안 들어요. 구박이 들어도 어디 가서 좋은 곳이 나면. 근데 얼마만큼 손주를 아꼈냐면요, 이 동생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애가 엥 운다. 그럼 먹고 나와버려요. 동생들이 아무도 안 걸렸어. 안 건드렸는데 애가 엥 울었다. 지가 이제 뭐가 좀 껄껄거려서 울었단 말이야. 그냥 먹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우리 아들내미가 가서 있으면 안 울리려고 벨소를 다 합니다. 왜? 울렸다고 하면 어머니가 들고 나와버리니까. 어머니가 내가 들쳐갖고 나와버리냐. 근데 미워했다가는 아예 그냥 걔를 쳐다보다 않은 게, 딸내미는 아예 쳐다보다 않으니까 얼마나 귀공자처럼 컸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기 손주도 그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아무 관계없는 자에게 자신의 피로 흘려서 구원받게 해주고 그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피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우하듯이 대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들 대우하듯이 대우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오. 그러니
그래 놓고 주의 이름 나도 예수 믿는데요. 겉포장은 예수 믿는데 속은 껍데기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알맹이가 없잖아.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이 시골 가면 이제 지금 오면 벼가 이게 올라오면 벼가 꽃이 펴요. 여러분 벼가 어떻게 꽃핀지 모르죠? 저는 알잖아요. 연대시 말하겠지만 젊은 애들은 모르지 어떻게 꽃피는지. 그냥 그 어떻게 꽃피. 근데 그 꽃피고 나면 이렇게 누렇게 물이 생깁니다. 누렇게 물이 생기니까 여기에 빳빳하게 딱 이렇게 서로 파랗파랗대는. 근데 이것이 바람을 맞고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견뎌서 딱 알고 그러면 이게 고개를 딱 숙여. 알겠어요? 딱 알게 되면 그러면 낫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가서 싹 훑었다. 그러면 그가 익었어도 벼가 돼 있어야 한대요. 쭉정이요 싹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세상에서 지듯이 5월인 게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처럼 막 놀고 다니고 막 정신없이 그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찬들 2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핑계 만들어서 놀고 다니고 술 먹고 자기들 놀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세상 장사들도 막 그 교회보다 더 막 추리도 막 헬라하게 해놓고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이렇게 산다면 그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미쳐 산다. 세상 것에 다른 것보다 더 열심으로 산다. 당신들 속엔 예수 없어.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겠지 못 가. 난 분명히 얘기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왜 목사님 나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냐고 소리 하지 마. 내가 순종 안 했으면 못 가. 알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참 하다가 말씀 전했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지옥 가. 천국 못 가. 아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도 말이야 정신없어 가지고 놀러만 다니고 말이야 성도들 헌금 가지고 막 어디 놀러만 다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막 정신 콧바람 쐬고 다녀. 천국 없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 이거잖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놓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목숨을 내어서 사랑해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저 사망의 권세에 너를 건졌지 않냐 이 말이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으로 건졌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근데 안 하잖아 우리는. 무슨 예수 믿고 무슨 예수를 전하냐고. 그러니까 그 책임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돼.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세상에 저를 보냈사오고 나를 거룩하게 없어서 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게 하며 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 성령 받고 아직 전도하기 싫고 성령 받고 영혼 사랑하기 싫고 성령 받고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것 자랑하고 육신의 외모 때문에 난리치고 다른 사람이 외모가 이쁘면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뭘 걸치면 막 브랜드 걸치고 다녀야 되고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못 가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너를 한몫 저 위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건져준 것처럼 과연 네가 나를 건져줬냐? 네가 내 안에 거해 있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인 것처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과연 그분과 하나 된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요. 안 했으면 천국 없어. 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언젠가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건데, 강의를 할 건데, 거기 보면 나온다 이 말이요. 뭐라고 하냐? 23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해 있냐 이 말이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해 있냐 이 말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살아?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살아? 그러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오.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은 그러지만 기계가지만 옛날에는 이게 소를 할 때 쟁기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민속촌에 가서 봤겠지만 저는 실물을 봤으니까 쟁기란 거 있으면 남의 쟁기를 갖다가 거지가면 큰일 나요. 그건 왜요? 평생 내가 우리 집에 농사할 때 쓰는 거예요.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알겠어요? 쓰는 도구요. 그것이 없으면 논밭을 못 갈어. 근데 그걸 도둑질해 갖다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내 것이 아니면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확실하게 거룩함을 입고 만들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만들어지고 그분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싫다. 그럼 그분의 관리를 안 받는다 소리요. 알겠어요? 그분의 쓰임을 받지 않는다. 그럼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없어. 오로지 세상 것에는 정신없는데 그분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그럼 나와 지금 그분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 젖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지금은 이렇게 바닥이 공구리 바닥이에요. 교회 바닥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학교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밑에가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위에 의자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막 전도하려고 기도하면 다리를 딱 잡아. 그럼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리를 딱 잡고 이게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리를 딱 잡아서 다리가 아니다. 그럼 몸을 던져. 던지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무 떨어지면 떨어져서 기어가서 전도지 짚고 나가면 다리가 풀려.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어 나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지. 아프니까 들어 누워 있어야 돼. 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 거예요. 나오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안 되었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침투해서 눌러버렸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그가 이 애굽 땅의 모든 저주가 일어나서 첫 번째 날다 죽일 때 뭐만 보면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넘어가더라.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피가 없다 이 말이지. 믿긴 믿었는데 그 피를 확실하게 그분이 보증할 만한 보증이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요. 바로는 그러지.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난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봐. 영광 받으신다. 알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병 얘기를 자주 하는 거 봐요. 예. 제가 눈을 이렇게 해서 지금 30년이 넘게 이 의안을 그대로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병원 있는 사람들 있고 의사 물어보세요. 아무리 이게 수술해서 투생달을 박았다고 하지만 30년 넘게 쓴다고 해서 의사들 병신 야 너 웃긴 소리 하지 마. 길 가는 사람 물어봐. 통이하고 그걸 30년 넘게 쓰다 보면 내 손에 장을 쥔다고 할걸? 어찌서 하나씩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 거의. 할 거라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가기 전에 변화를 했어요. 내가 이 수술을 공황까지 했으니까 80년도에 했으니까 이 수술을 80년 말에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90년 초에 결혼을 했으니까 80년 말에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한 2, 3년 쓰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 결혼했는데 4, 5년에서 80년도에 수술했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찾으니까 없대 기록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1990년도 거는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거까지 다 정리해내냐. 그래서 2000년도 거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거 갖고 있어. 2000년부터 22년도 20년까지잖아요 20년 거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저 일 알려고 우리 병원에서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하냐고. 한번 그러면 80년도 거부터 보라고 또 보더니 있네요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이 양반이 빈가민가 한 거요. 자기가 이게 의안을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면 이걸 3번을 만들었다면 처음에 만들 때 컸어. 줄였어. 조금만 작았어. 이게 만져서 이렇게 쓴 건데 딱 자기가 하는 게 이렇게 가면 뺄 줄 알거든. 의안 가서 딱 뺐다 보더니 이거 내가 만든 거 맞는데? 이러더란 말이요. 내가 만든 거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쓰냐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오래 쓰냐고. 그렇게 쓰면 우리 의안하는 사람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제가 그때 70년도 80년도 초에 중반 때 100만 원을 넘게 벌어가지고 그때 100만 원 넘게 수술하는 돈이 이게 돈이 200만 원인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돈인데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까지 해서 공학사님한테. 그런데 그것이 2020년도까지도 멀쩡히 있으니 이 사람들 믿겠어요? 안 믿어. 여러분이 의학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물어봐. 지금까지도 당신들 보고 조롱할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반달가 지금도 80년도까지 의학 공학했던 것을 지금까지 쓰냐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종로까지 가서 종로까지 딱 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빼서 보더니 보니까 약간 틀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했던 것이 요렇게 틀어졌다. 그것만 수정해서 쓴 거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수정해서 쓴 게 지금 3, 4년 쓸 거예요. 4, 5년.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의학도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다 하면 일어서는 순간 원수는 손을 못 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니까 그래 앉아하고 눌러버리는 거지. 거기서 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자다. 부인하고 그렇게 눌려있는 자야. 눌려. 예수로 나는 피로 구원받았어. 네가 아무리 억적해 나는 오늘 가서 생명 받아야 되고 딱 일어서는 순간 원수는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원수가 작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 법을 지켜봐. 원수가 손을 못 대.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됐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가정의 법에 순복하면 순복하고 마귀를 가라가면 끔찍 못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으니 마귀가 갖고 놀아버리지. 원수 갖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맞죠 세상 이치로 그래요 힘들지 그래요 그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 하고 맞지 합리하지. 그래서 이게 합리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에 합리하는 사람 세상의 것에 합리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요. 그 사람은 천국이라는 것을 갈 수가 없어. 가더라도 달랑달랑해서 백성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들로는 갈 수 없어. 왕 주의 신부로는 갈 수 없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알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저버렸다 이 말이요.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버린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버려버렸단 말이야. 왜? 육신이 좋아서. 알겠습니까? 세상 것이 좋아서 버린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요. 그것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핍박 받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가정에 로마서 8장 5절로 1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 고난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또 저 쓰시려고 그러는 거요. 알아 이게. 그럼 100% 써. 왜? 그러니까 건들겠어요 안 건들어요? 건들면 이놈이 벌써 아니까 안 건들어. 지가 건드려 놔야 사인 주잖아. 너 축복 온다이? 그러니까 너 좀 잡아야겠어. 그러면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왜? 경험을 통해서. 그죠?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건드려봤자 불씨를 지가 지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쟤에게 축복 온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쟤한테 생명의 능력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알려주는 순간 저는 끝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따라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만큼 원수는 나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충만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너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거잖아요. 네 아들 장자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샘물원 데 가서 나무를 메고 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칼은 다 있는데 불도 있고 양잡을 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냐 이 말이요. 거기서 막 온 뭐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알겠습니까? 준비하셨다. 갑니다. 가서 다 아버지와 같이 돌도 놓고 재단도 쌓고 나무도 쌓고 다 쌌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잡아 결박한다 이 말이요. 아,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 순종해서 딱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에게 손대지 말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때까지는 수양이 저 풀 속에 걸려있는 걸 못 봤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양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예비한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당신들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것대로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하려고 오지, 자기 생각에 맞아야 움직이려고 오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버린 것을 주워 담은 자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버린 것을 당신들은 주워 담은 자라니까. 하나님이 버렸잖아. 세상 것을 버렸잖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버렸는데 왜 나는 그걸 가지고 살까? 나는 왜 하나님이 버렸는데 나는 왜 그걸 가지고 살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0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 아멘.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따져봤자 필요가 있다 없다? 한번 필요 없어. 26절이잖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합리화, 세상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 이런 데하고 합리화 시켜봤자 당신들은 하나님이 버리고 미련하게 여긴 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본 적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다.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 것도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했잖아. 그거 세상에 지혜 있는 데가 어디냐고. 버렸다, 미련하게 했다. 그래 세상에 미련한 걸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학식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바울 하나 빼고 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벌받고 절대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쓰셨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 말이요. 그 베드로가 무식한 자잖아. 그 발 앞에 무릎 꿇더라. 알겠습니까? 요한이 무식하잖아. 그 발 앞에 무릎 꿇잖아.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두개인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안 구하고 어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부를 구했을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 것을 그렇게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 것을 갖고 자꾸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버리고 세상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온 세계 지고 산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11조는 해.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그러나 참으로 매주 저 앞에 연보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90이 넘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갔어요. 제가 제 친구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제가 합니다. 가서 손을 딱 닦고 있어요. 어머니가 참로 이 가정에서 믿음이 좋아.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친구, 아들 친구 같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놓고더니 그분이,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그 아들이 안수집사인데 아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우리 어머니는 참 진짜 그 돈 가지고 우리 좀 생활 좀 도와주지 말이요. 안수집사 입에서 그럽니다. 안수집사 입에서 돈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생활비나 도와주지 말이야. 갔다 그러면 토요일만 되면 안수집사 이렇게 부르면 되구만. 예. 그러면 가서 은행에 가서 손잡으면 바빠던 가지고 11조 주정금 생명다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김포에서 저기 구르동까지 가야 되는데 늦으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막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하듯이 봐라 늦게 와서 시간 든다고 막 난리. 90 먹은 노인 양반이 근데 김포에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어린이 유치원이 아니라 어른 유치원 있잖아요. 연세 드신 유치원 거기를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다니시는데 그 곳에서 15명이 처음에 걸렸어. 확진자가 나왔어. 근데 매일 가서 원장님 이렇게 악수하고 앉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죽을 뻔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었다가 몇 번 했어. 매일. 근데 이 양반은 항상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안 걸려서 한 번도. 음성이 지금도. 그래서 그때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예수의 피를 부인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연세를 떠나서. 그때서 그 아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사니까 넘어가는구나. 그 앞에 그렇게 날마다 보던 그 원장도 죽을 뻔하고 15명이 그렇게 해서 몇 수십 명이 걸렸는데 30명이 넘게 걸려서 가족 다 걸렸는데 딱 잡아주더라 이 말이요. 왜 안 믿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정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가정이 어떻게 악한 것이 침투해? 알겠습니까? 못한다 이 말이요. 그만큼 믿음이냐 이 말이요. 내 신앙에 그만한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저보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조심해. 왜? 3차까지 맞았어도 이렇게 아파서 2번 걸렸고 3차까지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3차까지 맞아서 맨날 아픈데 목사님은 걱정 없어? 없어. 참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똑같은 목사인데 그래 나는 빵차야 빵빵빵빵빵빵빵 여기서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1차 2차 3차 다 먹고 빵빵빵빵빵빵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빵차라니까 가봐 김재생이 대박 있나. 그래서 언제 검사한테 갔을 때 딱 했더니 잡아봐 빵약인가 딱 했어. 내가 안 들어가면서 이 양반은 접종자가 아닙니다. 불접종이냐. 접종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엽서에 못 들어온대. 봐,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 접종하더라 못 들어가자고. 1차도 안 했다고 딱 쓰잖아. 빵차라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옮긴 원장님이 어느 병원에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으니까 천식이 걸리면 막
막 자지르게 걸려. 평상시에도 막 기침 오면 앞서서 막 자지르게 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 모르게 짰어, 간호사하고. 그게 이만한 뭘 갖고 오더라고. 나 처음으로 쑤셔봤어요. 양쪽 콧구멍을 훅 벌어 쑤시더라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일단 목사님 감기가 심하니까 처음에 그래서 나보고 감기가 심하니까 쑤신다고. 참 콧구녕 검사도 나간다. 감기 검사를 내가 솔직히 처음에 그랬어. 그러더니 나를 데리고 나간 아가씨 간호사가 다 뭐라고 그 간호사만 나갔다 같이 가는 거야. 다 말아놓고 미라 삥 돌고 끝나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호흡 기다려 끝나고 있어. 한 20, 30분 있었나? 그날따라 늦게 들어오게 오더라고. 기다려 줬더니 딱 갔더니 문 딱 닫더니 이렇게 웃어. 왜 그래요 또? 그랬더니 플러스야. 오늘 병원 문을 닫을 건데 내가 직접 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음성이란 말이야. 아니 기침이 그렇게 심했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천식이 있어서 아마 쉽게 말하면 샷다마우스 문이 닫혀지는가 봐. 안 걸려. 평생 천식으로 사셔. 그 어떤 병이 와도 샷다마우스 딱 닫는데 그래. 아니 무슨 천식 걸렸다고 샷다마우스 같으냐. 난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천식 걸린 사람은 잘 안 걸린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고 난 몰랐어. 저 양반은 저보다 참 인터넷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했다면 잘 걷는 거 그런가 보다 그래 말았어요. 그렇게 막아준대 이게 증명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그렇게 한 번도. 그래서 그분이 준 감기약 딱 이틀 먹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혈압약 먹으러 다니셔서 먹었는데 내가 또 가면 나이실 겁니다. 박사님 혈압약 안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법대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자 볼까요? 시편 91편 3절. 시편 91편 3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시편 91편 3절. 응? 되셨습니까? 시작. 이런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권진다고 하잖아요. 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럼 그 말씀과 구하라했잖아. 구하면 이것이 떠난다 이 말이야. 내 앞에 아무리 몇 수십 명이 죽고 몇 수십 명이 걸려도 나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 법을 지키라니까. 지키면 딱 이긴다니까. 근데 내가 못 지키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소리지. 있는데 나는 인정하는 거지. 세상 것이 먼저지. 어떻게? 그러니까 못 일어난다 이 말이요. 내가 기억하는 한 있어도 오늘 예배는 승리해야 돼. 내가 기억하는 한 있어도 주님 앞에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패야 돼 내 영혼이 하는 심정으로 일어서 봐. 원수가 누르고 있다가 떠나.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능히 이긴다면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아니다 고백하는 순간 열린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져서 사는 거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이 사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봐. 세상을 두렵잖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긴다고 했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준다고 요한복음 16장에 30절에 말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겼다고.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요. 하나님의 가정이 왜 저 이겼다고 주님이 지키고 계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되었습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겼다는 거죠. 이긴 그 믿음, 그분 예수가 믿었어. 이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장 1절부터 다 보면 되는데 다 보지 말고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구리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며, 나의 생명이라며,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믿음이 없어? 세상에 주는 병 때문에 두려워해? 세상 것이 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그 당신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두드러오지. 겁땡이로. 알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것처럼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켜줄 수가 없지. 알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믿음,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 그도 안다 이 말이요. 그걸 지킬 만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어떤 것이 있어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약속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법.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보면 그냥 너희가 세상의 악의 영들하고 싸움이라고.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이란 말이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요? 예수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 세상 악한 것을 이긴 자가 예수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냐 말이요. 그가 준 약속을 내가 갖고 있냐 말이요. 없어. 그러면 없으니까 지는 거요. 하나님의 가정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연결되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이겨? 못 이겨. 그 주저앉는 거요. 세상 것 올 때는 어떻게든 움직이지만 하나님께 올 때 못 온다. 바로 그냥 일어서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 이 말이요. 그를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신앙이 없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거기에 주님 역사에 안 해. 왜? 내가 믿지 않잖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내가 자신이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 갖고도 구하지 않아. 목사님 그런 말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있나 없나 봐야지. 진짜. 여러분이 왜?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봤어. 구할 수가 없어. 아이고 주님이 그래도 나 같은 죄인한테 역사할까? 그 이미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부인해. 그 죄를 이미 예수 민성을 딱 쓰러졌어. 알겠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긴 너무 더러우니까 안 치고 이것만 칠게 이럽니까? 다 깨끗하게 치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싹 깨끗하게 씻어봤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놈인데 이런 년인데 하고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 예수의 피가 한번 지나가면 깨끗이 씻어졌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믿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확신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부르지도 당신이 내 안에 있지 않냐 말이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 말씀 갖고 같은 거 그럼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안 믿는다. 그럼 믿는 자가 아니지. 알겠습니까? 그분이 준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믿는데 안 믿는 자지.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없다. 거기에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것을 드려라. 못 드려. 왜 못 드려? 능력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요. 말로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어. 주님께 있어. 그 권세가 주께 있는데 왜 나는 그 권세를 못 믿어?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안 믿어. 알겠습니까? 있다고만 왜 안 믿고 믿지. 당연히.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말이야. 뭐가 믿음이라 이 말.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
아까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에도 고난을 당하나 내가 준 평안으로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잖아요. 그 이긴 분이 내 주인이란 말이요.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요.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세상 것 때문에 쩔쩔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이스라엘 나올 수밖에. 알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종교처럼 절에 가면 석가모니가 있고, 그죠? 교회 가면 예수가 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나. 그런 거 하나에 세상 사람 볼 때 잡신 중에 하나란 말이지. 기독교는 예수고, 불교는 절에 가면 석가모니고 불교고, 그 다음에 저 천주교 가면 마리아하고 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 신현재 가면 이만이고, 통일교 가면 문선명이고, 하나님께 가면 안상홍이고, 이제 바뀌었지. 한학제로 바뀌고 정기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하듯이 그런 중에 하나다. 믿겠어요?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믿겠냐고. 그러니 그런 믿음을 또 당신이 갖고 있으니 거기에 원수가 갖고 놀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분만 지키면 그분이 세상을 주관자이시오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마귀도 미가엘도 마귀하고 싸울 때 정말 그때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놔주더라 이 말이야. 모세 시작하고 싸울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놔주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근데 그 주인을 내가 믿는데 인정하지 못한다. 잠시 몸을 육신되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내게서 없다는 거지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믿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기도하라면. 그게 저번에도 어떤 제자가 하나 있는데, 제자라고 해봤자 제가 주일학교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누가 아픈데 우리 애가 아파요. 네 애가 몇 살짜리인데 우리 손주가 아파요. 그래요? 그 손주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10살이에요. 그래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 좀 기도 전화를 했어. 딱 설명했어. 그냥 설명해주고 나니까 좀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찾는 거죠. 할아버지 나 나았어. 머리가 이상 없어. 개운해. 너 타박생이 있다며. 개운하다니까 할아버지. 나 뛰어다녀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뛰어다닌다고요. 그거 가봐라. 이상 없어. 알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요? 주님이 하신 일. 내가 무슨 일? 주님만 영광받아서 나는 그 방법을 그들이 모르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줄 뿐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 믿냐? 이 말씀이 있는데 믿냐? 믿습니다. 그럼 아무 역사한다 이 말이죠. 붙들고 아까 말했잖아. 네가 내 안에 있냐? 그럼 말씀을 구해. 역사하실 테니까. 그럼 가르쳐 줬더니 되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믿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왜 성경을 안 보냐 이 말이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졌을 때 원수가 이기고 내 환경, 내 불편한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 없는 용어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 안 는다 이 말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항상 소유하라 이 말이요. 그 소유할 때 역사하고 그 소유할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열심히 믿다. 이게 백혈병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난리 났잖아요. 제가 아는 제자 마지막 제자 지금 그런 40살이 좀 넘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백혈병 환자야.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급해. 뭐 그 백혈병도 뭐 금방 위험하게 죽는 병이 있더만. 근데 그런 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 엄마 그 아빠 놓고 그냥 기도해서 막 뚝 떨어진 거예요. 병원 갔더니 며칠 있더니 아니 뭐 항암 치료한 거 맞는데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겠는데요? 끝났어.
지금 중학생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 뛰어다녀. 백혈병이 뭐있어. 배자도 없다는데. 그리고 의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차트에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동안 했던 것이. 근데 왜 순식간에 이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것을 들라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믿음이요. 알겠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자식의 믿음, 그 본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요. 예수 앞에 있을 때 내 믿음을 보여주라.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신다 이 말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를 지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네가 내 가정이라는 증표를 보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면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에 호패가 있듯이.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 민증이 있듯이. 어디 가든지 그 나라 가든 호패가 있듯이.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호패가 있고 그 나라 모든 것이 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딱 대한민국 국가가 있고 너는 어디 사람이야? 부평구청이나 부평구청 구청장에 딱 직인이 찍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듯이 저 사람 뭐 있다면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뭘 할 때마다 그냥 왜? 몇 년도까지 연장됐어요? 몇 년도에 발행됐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딱 그럼 그거 발행도 딱 인터넷 나와 인정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다. 없다는데요? 분명히 내 이름을 갖다 보냈는데 내가 주민등록 발행 날짜를 다시 재발급해가 발행 날짜를 했는데 이게 틀려. 잘못 방해했어. 그러면 없다는데요? 이거 분실된 민증이라는데요? 그러면 나를 뭐요? 잘못된 자로 잡아넣을 수도 있어 이거. 알겠어요? 제대로 있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믿음 정확히 한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안 쓰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표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표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쓴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안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 약속을 믿는다는 증표가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정이 오니 다시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주문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문제인에게 역사하시고 이동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문제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즐겁게 들어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드디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두가 능력이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듣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믿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믿음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에 넘어갈 수 있는 관심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관심을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히 다니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흔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홀리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충만하게 흔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예수가 이겼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가정이 된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갖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